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고요한 시간입니다. 저희들 생각과 마음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 잘 정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환경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눈을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 3절입니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 5절입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말씀. 호세아서 10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서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티랑에 있는 목조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가스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야훼의 사상을 하게 되어 가시와 힐레가 그 제단 위에 날릴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눈을 하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씹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보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들 백성 중에 요란한 일어나며 선생님 날에 베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망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가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길들인 암소 같다. 암소는 농사 짓는데 아주 요긴한 짐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곡식 밟기를 좋아했다. 타작하는데 이 농사일에 아주 유용한 암소와 같았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그냥 암소가 아니라
길이 잘 들여진 훈련이 잘 된 암소이기 때문에 농사일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그랬다는 겁니까? 예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기 이전에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칭찬인데 잠재력이 굉장한 거죠. 이 암소가 있으면 이렇게 일 잘하는, 잘 훈련돼서 주인 말을 잘 듣고 농사 짓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이런 소가 있다 하면 이 농경 사회, 요즘은 다 기술로 기계로 농사를 짓지만 그 예전에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아, 내년에도 저 녀석이 참 도와줘서 농사가 잘 되겠구나. 이거 잠재력이죠.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좋게 보신 겁니다. 얼마나 귀중한 이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처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을 때 하나님 기억에는 어땠는가 하면 광야에서 만나는 포도송이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뻐 보였겠습니까? 가능성이죠. 또 무화과 나무 열매와 같았다. 얼마나 좀 좋습니까? 친구 목사가 저 섬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 사택에 보면은 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두 그루 이렇게 심겨져 있대요. 무화과 나무 언제 따 먹어야 되느냐, 이제 자기가 이제 전문가가 됐다고, 싹 벌어질 그때 따서 먹으면 아주 좋다고. 이 두 그루가 이 무화과 나무 두 그루가 자기에게는 이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굉장히 뿌듯하고 아주 부자가 된 느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밭에서 이런 과실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지만 광야에서 포도 열매와 같고 광야에서 무화과 열매와 같다. 굉장히 이쁘게 보신 거거든요. 그만큼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늘 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잠재력, 엄청난 미래,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이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데죠. 그런데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정말 농사를 잘 지을 하나님 기대가 아주 가득한 그런 잠재력이 가득한 그런 훈련된 암소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지금 그 가능성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악을 농사 지은 겁니다. 악을 밭 삼아서 열심히 그 악을 자꾸 갈고 악에 거름 주고 그렇게 해서 거두는 것은 죄를 거두고 맺는 것은 거짓 헛된 것들을 맺고 또 그거를 그냥 단순히 파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고, 그러니 그 잠재력을 그릇되게 사용했다. 한마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길과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며 살았다. 이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 뒷부분에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 내 길, 이 길이라는 것은 길로도 옮길 수 있지만 병거로도 옮길 수 있는, 양쪽이 다 사용되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자기 힘 의지했다는 얘기인 거죠. 영적 음란하다 하는 표현이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이 병력, 자기의 무기, 이 군사력, 이것을 의지해서 삶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능성을 스스로 깨뜨려 버렸다. 이 안타까운 선언을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뭐든지 이 가능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야, 요 녀석 앞으로 큰 사람 되겠다. 이제 그랬는데 가진 재능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그렇지만 결국 실패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그것을 2절 말씀에서 오늘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 표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두 마음을 품었다. 마음이 갈라졌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편인데 아내 된 자로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저 남자가 나 사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자꾸 마음이 갈라졌다는 것이죠. 일편단심이 깨졌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지켜야 될 언약이 깨떨어졌다. 언약을 붙들고 살지 않고 분심이 일어나서 영적인 타락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 자기의 가능성, 그것을 가지고 거룩하고 올바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고 마시며 즐기는 헛된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꾸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또 마음이 갈라질까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히겠습니까? 가지가 무성한데 말이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이 농사가 잘 돼서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농사가 잘 된 겁니다.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될수록 마음이 두 마음이 되었구나. 잘 살게 되면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께 그 가능성을 잘 발휘하면서 열매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잘 살게 되고 내가 풍요롭게 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롭게 하는 신, 이름이 풍요의 신이니까, 그 의미가 풍요의 신이니까 바알이 우리를 사랑하는가 보다, 바알이 정말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가 보다 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제단들을 더 많이 만들고 그리고 더 화려하게 꾸미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 분탕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4절에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과 맺어진 이 거룩한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언약을 신뢰하면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결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 계속해서 그 심판입니다. 5절에 보면 벳 아웬의 송아지, 이거 다 우상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되고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다 슬퍼하고 그 영광이 다 떠나가며,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 송아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되고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게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예배, 그 도구, 예배 드리는 제사장, 사람, 이거 다 뺏기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8절에 보면 산당, 그리고 여러 높은 산들 이렇게 나오는데 예배 드리던 장소들도 허물어뜨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10절에 보면 누가 원할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들을 그렇게 징계하시겠다. 이 하나님이 진짜 크신 분이신데 말이죠. 주권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거 다 허물어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벌 주시겠다.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말씀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힘들면 마음이 갈라질 수 있죠.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이 들고 사는 게 너무 고달파도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갈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무성한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우리가 더 풍요로울 때 그때는 마음이 갈라지는 것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이 생각 저 생각 그런 것은 인지가 됩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 과연 계신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주여 주여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이런 게 인지가 되는데 내가 풍요로워서 너무나도 번영해서 내 마음이 갈라질 때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더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이 갈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이스카리옷이 예루살렘 근처거든요. 모두들 다 갈릴리의 출신의 그 시골 출신 제자들이고 그런데 이 수도권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이 꿈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공의회 여러 권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접촉을 하고 그러니 꿈이 커졌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라인 줄을 잘 잡으면 이후에 나의 삶도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내건 보상금 여기에 또 마음이 쏠렸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이 벌써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결과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손해는 두둑히 보상을 받고 그래서 번영하고 내가 잘 살게 되고 열매가 있고 그러하지만은 이미 마음이 갈라진 결과를 안타깝지만 유다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열심히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우상 섬기고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내 남편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영적인 음란을 저지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심판이 일어날 때 내가 했던 그런 모든 일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게 될 겁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보세요. 5절 중간에 누가 슬퍼합니까? 그 백성이 슬퍼하는 겁니다. 이 그 백성이라는 것은 정관사, 이 지시대명사가 아니에요. 소유대명사거든요. 그래서 그의 백성이 슬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누구의 백성이라는 겁니까? 벳아웬의 송아지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그 순간 우리는 두 주인이, 나를 돌보는 주인이 둘이나 이제 생겨서 만약에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러면 내가 섬기는 주인이 세 명이나 돼서 만약에 100갈래로 갈라진다 그러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주인이 100이나 돼가지고 나는 더 잘되고 든든할 것이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두 마음으로 갈라졌을 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가능성이 있었던 훈련된 암소와 같고 광야의 포도송이와 같고 무화과 열매와 같았던 가능성이 잠재력이 어마어마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까? 그 송아지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우상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면 주인이 둘이 돼서 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상의 자녀가 될 수밖에는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 언약,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향한 이 마음, 이것을 굳건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불러 우리는 든든하게 설 수 있다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재력을 갖고 있었지만 두 마음을 품고 특히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마음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부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의 자녀가 되어버려서 그 잠재력을 다 잃어버리고 악의 밭을 갈아서 이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릇되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하는 건데 이걸로 끝일까요? 여러분, 미래에는 여전히 이 가능성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 미래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훈련된 암소와 같이 우리는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돌짝밭을 제거하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지금 모릅니다. 근데 이거 묵혀두고 가지고는 가시덤불 범벅이 되고 마는 거죠. 이것을 다시 갈아엎고 여호와를 찾고 그리고 공의를 심고 인애, 이게 두 마음이 아니죠. 한 마음이거든요.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 호세아의 계속 반복되는 호세아서의 이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도 서로 헤세드, 변함없는 두 갈래 마음이 아닌 오직 한 마음, 그거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 가능성 이거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오늘을 새롭게 열매 온전하게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가능성은 더욱더 커진 줄 믿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어제 표현,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오늘도 씨 뿌려 사실 때 하나님께서 귀중한 결실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이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껏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크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얼마나 인정해 주셨는지, 얼마나 기대하셨는지 느끼게 됩니다. 포도 나무와 같이, 또 탐스러운 포도 열매와 같이 생각해 주셨습니다. 잘 길들여진 암소 같아서 농사일에 얼마나 귀중하게 쓰일지 하나님께서 기대 많이 하셨건만, 그러나 그들은 그 잠재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악의 밭을 갈고 말았습니다.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두 마음 여러 갈래로 갈려서 헛된 것들을 쫓아 그들의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저희들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백성들로서 일편단심 다시 잘 간직하게 하옵소서. 저희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공의를 씨 뿌리고 인내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찾아오시사 정오의 빛과 같이 주님의 도우심, 은총을 오늘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한 마음을 가지고
햇새드로 다가오신 하나님께 햇새드로 응답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자 하옵니다. 저희들의 이 마음 어여삐 여겨주시고 성령님 도우시사 오늘 사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도우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해성교회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격려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해성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중보해 주시고 각자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밭을 새롭게 기름지게 잘 가꾸어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